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인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하는 글이 적힌 이 봉인이 있느니라. 그러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들은 존귀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아멘.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존귀에 이르는 그릇이 되라입니다. 존귀에 이르는 그릇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존귀에 이르는 그릇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사람들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진리로 인해 배척당하고 수치를 당하나 하나님으로부터는 존귀를 받는 존귀에 이르는 그릇들이 다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4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받아들이리라. 너희가 서로에게 존귀를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존귀는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믿을 수 있느냐. 너희가 서로에게 존귀를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존귀는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찌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서로 존귀를 구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존귀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존귀, 즉 사람은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 존귀를 구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존귀에 이르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존귀를 받을 때는 지금 이 땅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존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 6절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비록 지금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러 가지 시험이 지금은 우리에게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서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부요함에 따라 모든 필요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이 말씀 우리가 대할 때 이 필요 그러면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만 많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좀 더 넓게 생각하면 영적인 필요도 주님이 공급해 주신다.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필요. 근데 지금 베드로전서 보니까 6절에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모든 필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들이 필요가 있어서 지금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시험은 좀 이거 없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들의 시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왜 그게 필요가 있냐면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단련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단련이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나타나실 때 이렇게 믿음이 단련된 사람,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단련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존귀에 이르는 그릇이 다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결코 수치를 당하는, 수치에 이르는 그릇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존귀에 이르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수치에 이르는 그러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저희 모두가 다 존귀에 이르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존귀에 이르는 그릇이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이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방법대로 그 말씀대로 삶으로 주님이 오셨을 때 저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존귀에 이르는 그릇들로 발견되길 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한 절씩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인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하는 글이 적힌 이 봉인이 있느니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씀은 18절 말씀에 진리에 관하여는 잘못하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이 뒤엎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떠한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잘못을 범하고 믿음이 뒤엎여진 그러한 상태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흔들림 없이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초가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놓으신 이 하나님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도 이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의 이만희를 사람들이 기초를 놓거나 하나님의 교회 안상옥을 기초로 놓거나 그 밖에 다른 누구를 기초로 놓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놓으신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기초 위에 저마다 어떻게 세울지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재료로 세울지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지푸로 세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각 사람이 행한 일이 불에 의해 드러나게 될 터인데, 그때 자기가 세운 일이 남아 있으면 그 사람은 보상을 받고, 일이 불타면 그 사람은 보상의 손실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금 이 땅에서 세운 사람은 불에 안 타잖아요. 금은 보석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셔서 행한 일들이에요. 그것들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불에 안 탑니다. 그러나 사람인 내가 행한 일들은 다 불에 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내가 행한 일들이 불에 타지 않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은 존귀에 이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존귀를 받습니다. 근데 내가 행한 일이 다 불타버렸어. 다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 보상받을 게 없잖아요. 보상의 손실을 당하잖아요. 수치에 이르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존귀에 이르는 그릇들이 다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2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인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하는 글이 적힌 이 봉인이 있느니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인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하는 글이 적힌 이 봉인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봉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봉인과 관련하여 잠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편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아멘. 예. 한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그리스도 안에 두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확 굳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저만 기름 부은 게 아니고 목사만 기름 부음 받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 즉 예수님을 마음에 믿은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도록 봉인하신 것입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는데 이 영께서는 값 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어떻게 해요? 봉인되었는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봉인됐다는 겁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두시고 거룩하신 영, 즉 성령님으로 그 사람을 봉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봉인하신 목적은 복음을 믿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내 소유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표시하시기 위해서 봉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여기서 구속은 몸이 구속을 받는 것입니다. 몸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 몸이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예, 성령님이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나님께서 봉인하시고 성령님으로 보증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에 의해 저와 여러분이 구속의 날까지, 우리의 몸이 구속받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공중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 봉인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 안에 봉인되어 있는 하나님의 소유물인 우리를 사탄이라 할지라도 그 봉인을 뜯고, 하나님께서 봉인하신 것을 뜯고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완전하고도 영원히 안전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봉인이 있는데 그 봉인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봉인됐잖아요. 봉인된 그 봉인지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디모데후서 2장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인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하는 글이 적힌 이 봉인이 있느니라. 아멘. 거기에는 이러한 글이 적힌 봉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인에 적힌 글은 첫 번째, 주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아시느니라라는 글이 적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자신의 핏값을 주고 사신 자신의 백성인 자들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내 핏값으로 산 내 소유물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내가 모른다라고, 이 사람은 내 소유가 아니라고 그렇게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핏값으로 산 내 소유물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아신다라고 이렇게 봉인에 글이 쓰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영원한 보증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글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라는 글이 봉인에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즉 구원받은 자를 말합니다. 그 로마서 10장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찌 부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뭘 받아요? 구원받아요. 근데 그냥 부른 게 아니고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냐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은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들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라는 글이 이 봉인에 적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봉인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을 봉인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두 가지 글을 쓰셔 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불법에서 떠나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봉인지를 누가 떼거나 이 봉인에 손상을 가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친히 하신 이 봉인을 손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불법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법에서 떠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건 불가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불법에서 떠나는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봉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이것이 불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불법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법과 다른 모든 것에서 떠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과 일치하는 그러한 말만 하고 말씀과 일치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진리에 관하여 잘못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진리에 관하여 잘못을 범한 사람에 의해 믿음이 뒤엎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자신의 백성인 자들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결코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라는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름 부어 주셨잖아요. 기름 부으신 성령님이 모든 진리로 이를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는 불법에서 떠나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일깨워 주신다는 것이에요.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리가 있다면 떠나라는 거예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는 잘못된 교리, 이 불법으로부터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가 아닌 모든 불법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리가 잘못되었든 믿음이 잘못되었든 실행이 잘못되었든 내 말이 잘못되었든 내 삶이 잘못되었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불법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어떤 불법들이 성령님께서 찔림을 주시고 말씀으로 책망해 주신다면 그러한 불법들로부터 떠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들은 존귀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나니. 아멘. 그러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들은 존귀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불법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 이 불법에서 떠나지 않는 그릇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큰 집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 집은 큰 집인데 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도 그릇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도 여러 종류의 많은 그릇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릇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나무라고도 말씀하고 계시기도 하고 성경에서 사람을 그릇이라고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사울 있잖아요.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을 때, 만나셨을 때 사울에 향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울을 가리켜서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큰 그릇인 거지. 우리는 좀 작은 그릇인 거고, 사람을 가리켜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로마서 9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위하여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이로써 영광에 이르도록 자신이 미리 예비한 긍휼의 그릇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려 하셨다면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 그릇들은 바로 우리니, 즉 그분께서 유대인들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진노의 그릇들과 긍휼의 그릇들을 보게 됩니다. 진노의 그릇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사람들을 말합니다. 긍휼의 그릇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이 그릇들은 바로 우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긍휼의 그릇들은 바로 우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릇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긍휼의 그릇들이에요. 구원받은 그릇들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집 안에 속한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너무 커서 여기 많은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있는데,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릇은 존귀에 이르고 또 어떤 그릇은 수치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으로 봉인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법에서 떠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불법에서 떠나지 아니함으로 인해 자신을 더럽힌 그릇, 이 그릇은, 불법에서 떠나지 않은 이 그릇은 수치에 이르는 그러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깨끗하게 한 그릇은 존귀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이 될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그릇의 재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나무그릇인지 질그릇,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깨끗한 그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통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느니 뭐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느니 흑수저를 물고 태어났느니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부르심을,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 보니까
그렇게 강력하고 존귀한 자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이유는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모든 사람을 부르셨어요. 근데 사람들로부터 존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 질 그릇이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그릇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그가 깨끗한 그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그릇은 수치에 이르는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은 존귀에 이르는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어떤 그릇이 있는데 이따 점심시간에 밥 먹을 거 아니에요? 어떤 그릇이 있는데 더러워요. 그 그릇을 사용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어떤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릇을 써야 되는데, 그 귀한 손님을 대접할 존귀에 이르는 그릇을 쓸 때 더러운 그릇은 안 써요. 깨끗한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그 사람을, 귀한 분을 대접을 합니다. 더러운 그릇은 존귀에 이르는 그릇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 음식 다 먹고 나서 음식물 쓰레기 이제 버릴 때 뭐 하나 담을 만한 그릇인데 더러운 그릇이 있어. 그 음식물 쓰레기 담는 그릇으로는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치에 이르는 그릇이 되는 거죠. 그릇의 가치는 그릇 안에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어떤 깨끗한 그릇이 있어서 그 그릇에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되는 것입니다. 존귀에 이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질그릇인데 그 보석이 담겨져 있어. 존귀에 이르는 그릇입니다. 근데 어떤 그릇은 더러워요. 그런데 그러면 그 그릇은 주인이 사용하지 않거나 더러우니까 사용하지 않겠죠. 또는 나중에 더러운 쓰레기를 버릴 때 그 그릇에 담아서 그릇에 버립니다. 그냥 쓰레기랑 같이. 수치에 이르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그릇은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지 않은 수치에 이르는 그릇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그릇을 깨끗하게 함으로 존귀에 이르는 그릇, 즉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 여러 종류의 그릇들,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그릇은 존귀에 이르는 그릇이 있고 어떤 그릇은 수치에 이르는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존귀에 이르고 누가 수치에 이르느냐? 그 기준은 자기가 자기 그릇을 각 사람이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 하나님을 위해 거룩히 구별된 그릇,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예비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내가 더럽혔어요. 내 자신을 더러우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수치에 이르는 그릇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을 더럽히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을 더럽히는 것, 그것은 음행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음행은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음하고,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인데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라고. 음행하고 간음하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 구약시대 때에도 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짐승과 수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더럽혀져 가지고 그 땅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땅이 토해낸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 대단히 의로워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신 게 아니고 너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성연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이렇게 더러운 짓을 하는 것, 이 동성연애도 그 사람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인데 그 몸을 음행으로 더럽히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예,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에요. 이 그릇을, 이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며 너희가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 음행으로 더럽히는 거예요. 음행은 자기 몸 밖에가 아니고 몸 안에 죄를 짓는 거다. 내 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라. 그 몸을 주님께서 멸하시겠다. 더러운 그 그릇을 멸하시겠다. 내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음행의 죄를 짓지 못하도록 이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처럼 그 몸을 멸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행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더러운 그릇은 수치에 이르는 그릇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누가 이 하나님의 집에서 간음하고 음행하고 이게 드러났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도 수치에 이르는 그릇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간음, 즉 우상 숭배는 우리를 더럽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20장에서 하나님은 우상들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에게 엎드려 절하는 거 있죠. 제사 지낸다고 우상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고 마귀들과 교제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상들에게 이 제사 지낸다고 넙적 엎드려서 절하는 것,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점집에 가서 그리스도인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점집에 가서 점치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주위에? 그런 사람도 있어. 점집 가가지고 하당 여기 평화광장 가다 보니까는 그 스타렉스 차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보면 다 점집이야. 뭐 점을 치고 구슬하고 돌이나 나무나 또 태양이나 이런 것들에 막 엎드려서 이렇게 막 비는 거 있죠. 이런 것은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로 자신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술이 우리를 더럽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니엘 잘 아시죠? 다니엘이 포로로 가서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이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였다. 마음속에 작정했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뭐로? 포도주로. 술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술에게 내어주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눈, 손, 내 입 내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술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술은 합당하지 않아요. 합당하다기 매치가 되냐는 게 매치가 됩니까? 그리스도인 다음에 그리스도인과 맞는 것은 합당한 것은 1. 술, 2. 담배. 맞아요? 안 맞아요. 합당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이런 것들로 합당치 않은 것들로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이 쓴뿌리로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쓴뿌리가 돋아나, 우리 마음에서 쓴뿌리가 돋아나는 겁니다. 너 누구한테 쓴뿌리 있냐 그러잖아요. 미워하는 마음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칡뿌리보다 더 질긴 겁니다. 쓴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그것에 의해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쓴뿌리는 많은 사람을 더럽힙니다. 그러므로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속에서 나오는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들, 이것이 우리를 더럽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수, 세욕, 악한 눈, 신성, 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이렇게 악한 더러운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육신으로 인해 더럽혀진 자를 존귀에 이르는 그릇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러운 그릇은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불법이 우리를 더럽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기 15장 16절 말씀에서 불법을 물 마시듯 하는 사람이야 얼마나 더 가증하고 더러우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 한 잔 먹겠습니다. 불법을 물 마시듯 하는 사람 이 얼마나 가증하고 더럽냐는 거예요.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 더러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불법이 있는 사람 이거 불법으로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불법으로부터 떠나지 아니하면 자기를 더럽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우리를 더럽히는 것 세상이 우리를 더럽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지금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을 더럽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 행위는 이것이니 즉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신앙 행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세상이 우리를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모든 죄들은 우리를 더럽힙니다. 우리는 죄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목욕한 자가 되어 깨끗하게 되었지만 발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발을 씻을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목욕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고 다시 구원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 더럽혀졌으면 세상으로 인해 세상에 발을 담고 살다 보니 더럽혀졌으면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깨끗해질 수 있는지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냥 발도 안 씻고 그냥 잘래요. 한 일주일 안 씻어도 될 것 같은데. 옛날 초등학교 때 아직도 저는 떠나지 않아요. 옛날 그 국민학교 때죠. 국민학교 때 옛날 학교 가면 다 검사하지 않았나요? 저희 나이 또래가 그럽니다. 손톱 검사, 손톱 사이에 이거 손톱 잘랐는지 발톱 검사 이렇게 막 하는데 양말 벗고 어떤 여자애가 이게 아직 이게 발을 벗었는데 너무 더러운 거예요 이게. 그게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발은 안 보이니까 양말 신고 신발 신고 더러운 상태로 그냥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얼굴만 보니까. 근데 씻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들은 우리의 더러움을 못 봐도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양심의 더러움을 못 봐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않으면 수치에 이르는 그릇이 되고 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씻기보다는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씻어 주셔야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첫 번째 하나님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위로부터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까지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배로운 피 여러분 믿으셨습니까?
마음에 핏부림을 받은 거예요. 양심까지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됩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자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요,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든지 차마 내 입에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죄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죄를 숨기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멸망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죄를 자백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죄들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 자백하기만 하면.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순간순간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래서 우리 자신을 깨끗한 그릇들이 되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죄들이 용서받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존귀에 이르는 그러한 그릇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말씀의 물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 앞에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하나님은 교회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깨끗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깨끗한 그릇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게, 우리 교회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깨끗하게 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가 매일 발을 씻듯이 그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함으로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씻음 받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일주일 내내 발 한 번도 안 씻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오늘 다시 써야지 이러지 마시고 매일 말씀의 물로 발을 씻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에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을 통해 진리에 우리가 순종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한 그릇으로 존귀에 이르는 그릇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모든 더러움을, 육과 영에 속한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의롭게 심판하시고 진리의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행위를 아세요. 우리의 마음도 아세요. 우리의 의도도 아세요. 다 앉고 일어서고 나가고 들어온 거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극진히 사랑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우리의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거룩함을 우리가 완전히 이룰 수 있고요,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지혜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그러한 아주 매우 귀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임하잖아요. 아합과 같이 그렇게 사악한 왕이라 할지라도요,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임하는 하나님 앞에서 기는 겁니다. 걸음 한 걸음 한 걸음도 조심스럽게 걷는 거예요.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니까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 사람들이 죄로부터 떠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죄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죄에 대한 심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죄에 지은 것에 대해 심판을, 이걸 알면 두려워서 떠납니다. 나 안 들킬 것 같아, 죄를 져도 심판이 없을 것 같아, 이러면 이제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에서 떠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 우리가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걸음 한 거리를 걷더라도 이 아합과 같이 조심스럽게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깨끗하게 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잔과 대접의 속에 있는 것을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 그것들의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이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은 어떻게 해요? 겉만 깨끗하게 하잖아요. 속에는 약탈하는 일이, 더러운 것들이 있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인 거예요. 속에는 다 썩어져, 겉만 회가 칠해서 하얗고 깨끗한 거예요. 근데 겉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속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속을 깨끗하게 하면 겉도 그냥 깨끗하게 된다. 그릇을 깨끗하게 한다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의 방법은 먼저 우리의 속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양심, 우리의 마음을. 우리 속에 거하시는, 질그릇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말씀과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면서 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께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고, 주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교제하고, 말씀의 물로 씻김받고, 성령을 따라 진리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주목하며 살 때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고 주님 오셨을 때 존귀에 이르는 그릇으로 그렇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에 이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 오셨을 때 수치에 이르는 그릇이 아니라 존귀에 이르는 그릇, 깨끗한 그릇들로 다 주님 앞에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말씀의 거울로 오늘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 마음과 양심이 얼마나 더럽혀졌는지 그렇게 살펴보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백하고 저희가 깨끗하게 되길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